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심히 풍랑이 일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늘에 나르신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라앉은 심령의 흡족한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피로가 충족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답을 찾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늘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령의 담비가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승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십시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스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스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신약전서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여 입대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자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두루두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상홍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그리고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답을 못 찾을 수 있지만 모든 문제의 답을 100%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는 이제 로마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미양에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고 순항을 하고 배가 잘 갈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날이 따뜻하면은 그때 로마로 갑시다. 근데 반대로 선주나 선장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양은 겨울을 보내기가 힘드니까 베닉스에 있는 그레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현재 남풍이 불고 바람이 잔잔하고 참 순항을 하기에 좋은 날씨라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 파도에 휩싸여서 흔들리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을 잡아 끌어올리고 여기 보니까 결국 그들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있는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잠깐 그 남풍이 불고 바람이 잔잔하다고 해서 출항했던 배는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병자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초보자들은 경험자들을 찾아갑니다. 후배는 선배를 찾아가고 사우는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모든 배와 더불어 사람들은 큰 광풍을 만나 참으로 죽음 직전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때로는 잔잔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생각지 않게 뜻밖의 질병도 찾아오고 또 많은 손해도 찾아오고 또 생각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잔잔했다가도 언제 그러냐듯이 새카만 구름이 폭풍과 몰아치며 큰 강풍이 일다가도 금방 구름이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고 또 잔잔한 바다가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백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능력을, 여러 사람들의 기술을, 여러 사람들의 의학과 과학을 의존하면서 그들을 의존하고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생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멋지게 행군 나팔을 불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게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바로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노예를 풀어주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꼼짝없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평생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 속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켰는데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모든 이 우리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 또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리쳐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에 든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철철 넘치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쫓아오던 바로 그 군사들이 계속해서 그 홍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갈라진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옵니다. 이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 중간쯤 왔을 때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홍해 바다에 전부 몰살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봉착되었습니다. 진퇴양난, 살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합력해서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정말 그 위기가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냐고 그들 스스로 홍해바다에 빠져 참회라는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치고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치료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전화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비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오늘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권고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주님이 정말 갓난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으듯이 너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핀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근데 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상망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땐 통풍을 불어서 모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정말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실수가 없고 정말 문제가 없었던 그 사람을 들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다는 핑계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와 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종이 되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지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하루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같이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은 도망쳐 나오는데 그 요셉 부인이 요셉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때 모함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요셉이 나를 이렇게 강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고 뿌리치니까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죄수 가운데 떡 굽는 간원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애굽의 왕 앞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가서 그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꿈꿨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해몽함으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 야곱 70명의 가족과 더불어서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는 그 모든 민족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결국 정착하게 되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큰 구원자로 요셉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장사꾼들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젠 절망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엄청난 문제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형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봄에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겨울에 출발해가지고 유라굴라 큰 강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는 꼭 네가 기도한 대로 로마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갈 발 모르고 방황하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 있지만 우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 도착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제수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결국 함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험하다고 바다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배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은 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멀리 떠나셨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보다. 나와는 상관이 없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정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야 우리가 그것을 털선해서 밖으로 나갈 때 그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추운 겨울날 북서풍이 몰아칩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밖에는 영하 20도 30도가 나갑니다. 그러나 집 안에 따뜻한 보일러를 피워놓고 있는 그 방 안에 들어오면 모든 추위가 물러가고 얼었던 몸이 녹아지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엄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수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지나가고 닥치고 또 오고 또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연약한 육체, 불안전한 세상, 악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마귀가 뭐랍니까? 너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차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만 그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문제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든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짐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라. 제가 첫째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울왕이 버림받은 놀라운 원인이 됐습니다.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노획물 승리해서 가져온 모든 것들은 다 천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신실한 양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몇 마리 가져가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나님 그 천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 좋을 대로 판단해가지고 양 몇 마리 좋은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 말합니다.
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들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동물을 전부 다 천멸시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때때로 문제 앞에 설 때 내 얄팍한 어떤 요령이나 내 지난날의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탈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원점에서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이 100% 문제의 답을 얻게 되고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초대를 받아 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에 한참 무르익어서 이제 마치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물을 떠다 갖다 손님한테 주어라.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 그 물을 저들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맹물을 항아리에 부어가지고 그 맹물을 떠가지고 손님 상에 갖다 줍니다. 금방 항아리에 있던 맹물이 떠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손님들 말합니다. 아, 이 집은 웬일입니까? 처음에 좋은 것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오히려 좋은 것이 나오니 아까 포도주보다 배라도 맛있습니다 라고 모든 손님들이 기뻐하며 잔치가 성황리에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뺨을 맞을 일이죠. 야,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지 내가 물을 가져오라고 좀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좀 얄레날 지경. 그러나 이 종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클라이막스요,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에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꽃처럼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린 것이요, 아무리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계절에 푸른 나무와 푸른 잎이 푸른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만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펑펑 쏟아지면 이 잎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무까지만 하고, 그리고 웬만한 풀들은 다 사라집니다. 구름처럼 잠깐 왔다 흘러가는 거,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잠깐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겁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으로 오른전가는 돌아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고 어려운 난관을 부딪힐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 비록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영생복락, 수정강 맑은 강가에서 12과일을 따 먹으며 선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서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지난주에 가족들과 더불어 오랜만에 목포에서 기차 타고 목포서 이제 섬이 5개가 다리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앞에도에서 아메도에서 자운도에서 안자도까지 이렇게 쭉 참 거기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하루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석관이라는 거예요. 보석.
원석들만 쫙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빛이요, 황옥, 다목, 뭐 진주, 다이아몬드, 수정, 뭐 할 거지 많은 보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보석들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여러분의 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미국에서 전부 빨리 전쟁이 나고 불안전하니까 돌아오십시오. 지금 미얀마에도 그런 내전이 일어나서 미얀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철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한국이 불안하면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또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뭐 사업하러 왔든 공부하러 왔든 간에 다 마치면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이 마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이 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의 사명이 있는 이상 그 사명을 하나님은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사실. 그래서 그 사명 끝나면 우리는 가기 싫어도 그 우리가 기다리고 가야 할 곳 천국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문제의 답이 어떤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과학자나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문제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바울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 바울과 백부장과 그 모든 제수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가 생기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다시 깨닫고 그들이 다시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한 그 말씀을 붙들고 배 안에 있을 때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은 잠잠해지고 다시 그들이 목적하는 바 그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잠깐입니다. 안개도 잠깐이요 구름처럼 잠깐 왔다 시들고 꽃도 잠깐 왔다 시듭니다. 우리는 잠깐 그 문제 있을 때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언제나 깊은 산속 저 또 바닷속 어디 깊은 골방 어디에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벌쳐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 내 마음은 성령이가 하는 거룩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주가 되셨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나의 멘토가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고 더 많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쉴 새 없이 광풍이 몰아칩니다. 언제 그랬는 듯이 잔잔한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며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 그날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잠깐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세하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으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엄물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있어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복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면서 참으로 멋지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십시다. 383장. 새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84장. 합동은 444장. 383장. 합동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나 또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줄 안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이 돼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서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과 기회를 삼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충성된 일꾼을 쓰임받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가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아버지 발전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